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율법주의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개게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항상 이방에 통해서 그들을 연단을 시켰던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에 속국으로 보내기도 했고, 이렇도록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범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율법 있는 이방인들이 전부 다 율법 아래 살아서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 장로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이 외식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깨달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접하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죄졌다 얘기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외식하다 보니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외식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의 말씀의 뜻, 의미,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다 뭐 하게 되냐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전부 외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질 때만이 외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이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뭐 했습니까? 잘못 가르친 것이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이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졌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을 못하게 만들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그런 이제 외식하는 그 마음, 그 외식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깨달아서 끌어올리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수락하시고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장로의 유전을 배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유대 장로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로는 어원상 턱수염이 있는 자라는 의미이고 제덕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세우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장로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유대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가서 보시면 한 20대 젊은 아이들이 수염을 길렀어요. 그들은 유대 장로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납비가 되기 전에 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죠. 장로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외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약에 와서도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자기들을 장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로라는 얘기는 구약의 의미를 갖고 그냥 신약에서 쓴 거고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리로 얘기할 때는 목사도 장로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무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무장로는 성도들의 대표고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대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더 범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하신 말씀을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성결로 다른 하나는 생활에 대한 정결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못 깨닫다 보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원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전부 다 이원론입니다. 성경을 이원론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정결의 유전으로 만든 것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목욕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며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유전은 유대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유대인의 풍속을 생각해 볼 때 위생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것이었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뭘로 해석했어요? 육신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인 교육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의 교육으로 율법을 배워서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죠. 대한민국은 전부 다 방언을 시킵니다.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면 방언을 장려하고 시켰습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분명히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믿음 없는 자에게 준 표적입니다. 그럼 그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 방언입니다. 그럼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믿음이 들어가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뭐합니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방언만 장려했습니다. 이게 죄직한 것입니다. 성경의 뜻은 모르고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서 더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성경의 의미, 뜻을 못 깨달으면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거 받아들이면 다 더러 죄를 많이 짓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잘 가르쳐놨습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장로들이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의만 세우려고 자기 의로서 신앙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칠 때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외적인 열심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안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거의 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죄 짓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로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셨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럼 은혜가 진리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없앴다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남말 듣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여갖고는 절대 여러분 속에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야 내 마음이 의로워집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교리나 지식으로 배우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저절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각자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왜? 의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은 집에서 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청종하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나서 진짜 의로운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예수의 영이 오셔야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교리나 육신의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왜 거룩해지냐? 진리의 뜻만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뜻이 내 마음을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뜻이 안 깨달아지면 마음은 아무리 내가 거룩해 싶어서 용을 써도 안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찾지 않아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고 이 지식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우리를 안에 오셔서 의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금식이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을 시킨 의미를 못 깨달으면 금식기도 했다고 의로워집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의로워집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아멘. 금식기도 철회하기도 별거 다 시킵니다. 절대 안 의로워집니다. 욕심만 더 많아집니다. 아멘. 진리가 깨달아져야 의로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왜? 그것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의로워지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비로소 이제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먼저 배워 받아들인 지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도 유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친 것을 받아들인 지식의 선입견으로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점심 잡수시자고 할 때는 언제고? 오셔서 이제 뭐요? 손을 안 씻으신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어리석은데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그걸 안 한다고. 예수님은 손을 안 씻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손을 안 씻었어요? 장로들이 잘못 가르친 유전을 안 지키려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키면 다 잘못돼야. 그래 아예 안 지키려고. 그래서 손을 안 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성경에 다 깨달아서 속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거룩해져 계신 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아예 안 해. 그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상히 여겼다면 이게 이제 비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상히 여기니까 뭐에 매여 있어? 잘못 배운 곳에 잘못 배운 걸 그 밑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 깨닫고 나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39절 하시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은 뭐예요? 생활 습관적인 것은 깨끗하게 하려고 손도 씻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풍습이 됐어요. 이제 그대로 가르친 것이 삶의 풍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 생활, 겉으로 육신적인 생활, 네 몸부터 겉에 네 생활은 깨끗하게 하는데
네 마음속은 그 소리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네 마음속은 깨끗해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아멘.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인간은 어떤 걸로도 마음속을 깨끗이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짚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잘못 배운 걸로 백날 천날 살아도 우리는 뭐 하다고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손을 물에 씻으면 손이 깨끗할 뿐이지 손을 씻었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지혜만 있어도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옷은 빨면 깨끗해요. 몸은 목욕하면 깨끗해. 손을 씻으면 깨끗해. 마음은 그런 걸로 깨끗하게 절대 못해요. 아멘. 인간의 수단반복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절대 탐욕에서 악독에서 못 끄집어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그런 걸 하고 살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오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친 이 진리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깨달아지면 저절로 우리 속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누가복음 11장 40절에 하시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하신 말씀의 뜻은 속을 깨끗이 하는 의미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겉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한 것은 속이 거룩하라고 한 의미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시켜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진리가 가르친 겁니다. 이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못 잊죠? 거기서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우리를 속을 거룩하게 만들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7장 10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 배운 그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뭐한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뭘로만 거룩해진다? 진리로만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로 내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속이 거룩하면 겉도 거룩한 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겉만 거룩해지 속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깨달으면 속이 거룩하면 겉도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고정관념의 집착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깨끗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요 전부 이 진리의 의미를 안 가르쳐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가르치질 않나? 금식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시키는 건데 금식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의라는 건데 금식기도 시켜가지고 복 받고 사업이 잘 된다고 금식시키지는 않나? 왜? 하나님이 그 교훈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못 가르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나는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구든 성경 갖고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성경을 제대로 한번 해석해서 누가 죄 가운데서 못 끌어내나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서 우리를 깨달으면 죄 가운데서 다 끌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금식 안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방언기도 하다면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이성의 지혜까지도 아주 없어집니다. 그런 신앙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깨닫도록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나를 저절로 뭐 하니까?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으니까.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죄 졌을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죄 짓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외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가르치신 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진리로 내 속이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해진 사람은 뭐예요? 내가 구제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대접을 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 전체가 다 구제예요. 나 자신 외에 내가 전체 행하는 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제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꼭 불쌍한 사람만 도와준 게 구제가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진짜 진리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대접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죠. 왜?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비판이야. 이런 이율배반적인 대접은 안 는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에 깨달아졌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는, 그래서 깨끗하게 대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속이 있으면 겉도 똑같은 생활이 드는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 그게 내 나 자체잖아요. 그게 진리가 뭐예요? 참 나를 알게 하는 것이야. 진리를 못 깨달으면 가짜인 잘못 배워서 자기 자아가 된 잘못된 것을 진리를 깨달으면 거짓된 나를 참 나로 거듭나게 만들고 의인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참 나를 찾는 운동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유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외식에 빠진 율법주의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누가 보면 11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면 대접도 거룩한 대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깨끗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대접하고 속에서는 무시하고 비판하면 그건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죄만 더 많이 줬어. 대접한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인격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사랑으로 구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아 마음이 거룩해지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한다고 해놓고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서 죄지면 하나님만 못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인격을 먼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이 갖춰서 구제하면 그것은 다 거룩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입니다. 그런 구제가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만 졌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마음이 깨끗해져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깨달은 깨끗한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거든요. 네, 그 사랑을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대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자꾸 내 속에서 커져서 온전하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게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한 구제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구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사는 구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있어서 구제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긍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대접해주고 사람은 자기 속에 남을 자기가 대접했다고 하는 그 순간 감정의 자긍심, 순간 기쁜 것 같은데 자기 속에 있는 교만, 그런 것이 자기를 더 뭐하게 만듭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뱀의 교훈을 받아서 인류는 속이 탐욕 악독에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지면 우리를 끌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외식에서 누구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한다고 대접한다고 살면서 진정한 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 보니까 삶의 맛을 몰라요. 삶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살면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인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 꾀하는 사욕을 버리고 진리의 의를 행하는 깨끗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 외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학문이 다 겉사람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율법 밑에 철학이고 뭐 다 해도 다 외식주의자예요.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끌어내서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진리가, 진리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진리가 만들어줬으니까 뭐야? 확증을 했으니까 그 진리로 여러분도 깨달으면 이 말씀이 해주신다고 대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그 말씀이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깨달아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경지로 나가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학문이 다 겉사람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하게도 못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속에서 송사하거든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또 악한 것이 나를 자꾸 나 자신을 송사시키거든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영이거든요. 그것을 마귀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잘 나와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송사하는 요것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끌어내려고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생명의 법인 줄 몰랐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생명의 도인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깨달아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의 도를 받아준 이 사람이 모세다 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율법이 생명의 도였다 하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정죄의 법으로 써먹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달아 율법을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율법은 생명의 법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신앙의 복음으로 시키지 않으면 율법은 정죄법으로 써먹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가르친 해석을 들어서 자기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의로워지고 나면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달아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켜. 저절로 지키니까 율법이 생명의 법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이원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법으로 써먹습니다. 근데 율법을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법만 줬지 정죄법 안 줬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못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못 깨달아서 정죄법으로 써먹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형식적인 율법의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자체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인격이 거룩하여짐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쁨,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자기는 충만했다.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진리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의인 만드신 진리의 말씀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은 진리의 형식을 조침으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이 마음의 기쁨이 샘솟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다? 그건 뭐예요? 아직 진리가 나한테 뭐예요?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진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기쁘면요 여러분 죽인다고도 기뻐. 그래서 순교자들도 그래서 넘어가 기뻐서. 진리의 기쁨은 우리 죽음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기쁘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루셨고 사도들이 그래서 이뤘고 우리도 깨달으면 우리도 지금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외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외식에서 못 나오면 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의 외식주의였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지식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식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체가 되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체를 만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진짜 나, 진리 나를 만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이 진리로 인해서 이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참이잖아요. 참 나가 돼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돼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의미를 빨리빨리 깨달으셔서 외식에서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내 인생을 살아서 참 나로서 영원히 나가 영원히 영생하는 이 경지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